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쓰는 말 중에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물론 이번 우리 올리브교회에 신교제 신결혼의 첫 번째 커플 광희와 은혜자매처럼 또 은혜라는 이름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만큼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이고 은혜를 받게 되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말을 참으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제 은혜 받았다는 말을 합니까? 보통의 경우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이 감동받고 눈물이 나는 그럴 때에 은혜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은혜와 거의 동급과 같은 단어로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연보의 풍성함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부터 생뚱맞아 보이지만 8장과 9장에서 연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갑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마게도냐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를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마게도냐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야 이야기를 할 텐데 정말 생뚱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가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와 기쁨이 넘쳤던 환경이 환난과 시련이라는 환경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환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을 때, 지금처럼 연말일 때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쓰는 표현을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가? 넘치는 기쁨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어려운 환란이 있어도 기뻐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힘든 시련이 있어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쯤 그런 경험들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환경의 탓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스스로 탓하고 불평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가정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든지 웃을 수 있었을 텐데, 내 배우자만 아니라면, 또는 배우자가 조금만 달라졌어도 내가 정말 기뻤을 텐데, 또 직장에서 월급과 또 야근 수당, 특근 수당을 좀 많이 주고 나에 대한 대우가 좀 달랐다면, 승진했다면 내가 만족감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내 자녀들이 조금 더 공부를 잘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뛰어난 소질과 재능이 보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가? 이런 생각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는 어렵고 환란이 있는 환경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서 고정관념을 깨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풍성한 연보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정된 직장, 좋은 대우를 해주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 아니면 적어도 CEO나 이사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헌금을 풍성하게 하겠지. 우리는 이렇게 헌금과 연보를 돈이 많아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못하는 이유도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아직 직장이 없으니까. 나는 아직 돈벌이를 못하고 있고 내 수중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그런 고정관념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데 풍성하게 했다. 환난 가운데에 기뻐했다. 물론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형편에 비해서 힘에 지나도록 많이 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헌금 생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을 깨는 경우들이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 물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보니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을 드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억대 연봉을 받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물질이 많지 않아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왜냐? 그 없는 것이 우상을 내려놓는 계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통장에 모아놔봐야 많지 않은데 그냥 그때그때 하나님께 드리고 내 형편대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자, 이런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는 마게도냐는 단순히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려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았지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바로 만나게 돼 있습니까? 번제단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어 있죠. 어느 곳에서 아무리 먼 장소에서 온다고 해도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각자의 형편대로 그 번제단 앞에 서지 않고서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아이러니하지만 구원의 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지만 반드시 우리는 또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오해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어. 아무 값도 드리지 않아도 돼. 이것이 오해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갚을 길이 없으니 도리어 힘에 지나도록 더 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내 우상인데 그거 깨지 않고서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다고 그것이 만나질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드리지 않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11조나 헌금 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 드리겠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만 인색하게 되고 생색이 나게 됩니다. 먼저 반드시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참 저의 경우에도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 청소년이나 청년 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 왜 드리는지 이유도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훈련도 안 되어 있으니 헌금의 목적과 그런 이유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써서 헌금을 드리고 또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도 그냥 헌금이 있으면 드리고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하면 안 드리고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역자가 되어서는 또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건강도 물질도 내 시간도 주권자가 하나님이 맞으셔. 그때부터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음에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11조를 드리고 또 절기나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유를 나중에야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리들 교회를 만나게 되면서 11조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느헤미야 12장 말씀이었는데 인생의 방황은 말씀의 공동체를 만날 때 그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귀가 번쩍이게도 또 이 말씀의 리더자를 만나서 죄와 멀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게 되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즐거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정말 뼛속 깊은 나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거룩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런 공동체와 말씀에 붙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정말 기쁘게 드릴 수 있구나.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그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에 바울이 적용점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은 이미 디도를 통해서
적용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모아달라는 것. 그것을 디도에게 시켰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마게도냐보다 더 힘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나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면 7절에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자타공인, 믿음이 좋은 교회였죠. 논쟁과 언변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말로 할 것도 없고 이들의 수사학을 따라갈 교회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실제 적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연보하고 헌금하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핑계가 많아서 그것은 나중에 할게요. 돈도 생기고 기회가 나중에 된다면 언젠가는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희 믿음이 풍성하다고 하는데,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진실하다면 증명하면 좋겠다. 너희 말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고 너희의 언변과 너희의 화술이 뛰어넘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확증하면 좋겠다. 너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고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만큼 그 풍성함이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또 재밌는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10절부터 보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참 신기하게도 이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가장 먼저 작정한 교회가 어딘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연보 모으는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스스로 먼저 원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는데 이후에 참여한 다른 교회들은 이미 연보 모금을 하고 마쳤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마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부유한 것으로 1등이니까 제일 많이 연보 낼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함도 있다고 하니 제일 빨리 마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계속해서 다 모일 수 있는 모양이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하지 않게 되는 모양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받지 않으시니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가 애매하게 할 것처럼 하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막을 지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올 때에 드릴 마음, 자원함과 감동이 있는 자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색함이 들거나 생색이 나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비슷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14절에서도 이야기하죠.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부유하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너희들이 힘들 때에 또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소아시아 마게도냐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일은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언제 어떻게 힘들어질지 모르고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부터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들이닥친 환난과 핍박 때문에 더 힘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오늘 이 바울이 결론을 15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만나와 같이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나가서 모두가 하루 먹을 만큼 만나를 걷어서 왔죠. 그것은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만 먹지 못한다라고 돼 있었습니까? 게으른 자나 욕심을 부리는 자는 그것이 썩게 되어서 먹지를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것이 썩어져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고인 웅덩이처럼 흘려보내지 않을수록 그 웅덩이는 점점 마르게 되고 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나태가 있으면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주님이 물질의 통로를 부어주셨어도 막히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함께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받은 은혜를 풍성한 연보로 고백하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색과 생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핑계하며 지체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요? 물질에 대해서 나는 나태하여서 물질의 통로가 막혔습니까? 아니면 탐심을 부려서 물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인물같이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물처럼 흘릴 때에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올리브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